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한인장로교회, 토론토 한인장로를 생각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고요. 정말 마음에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때 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전체 교인들에게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인장로교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렵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견뎌주시고 버텨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한인교회도 너무 힘을 얻었고요. 우리 노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왔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함께 도약하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저는 영성을 캐나다 와서 공부했는데요. 크리스찬 영성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기독교 영성의 가장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또 성도님들을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보고 대하고 섬기는 것이 영성의 가장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예, 마귀의 얼굴이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셔야 돼. 예, 보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예, 주님이셨군요. 예, 인사하는 김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주님처럼 이렇게 대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느 나이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한 8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시다 보니까 자꾸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가스불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디 나갈 때 불 끄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키도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막 몇십 분씩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부부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건망증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좀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아내가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부엌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좀 가지고 와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부인 입장에서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아이스크림 쓰고 가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걱정하지 마, 나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가져오지 말고 거기다 딸기를 탁 얹어가지고 시럽을 딱 뿌려가지고 가지고 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꼭 적어. 아이스크림, 딸기, 시럽 적으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고. 그 남편이 부엌에 가가지고 달글달글하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란 후라이에다가 딸기를 얹어가지고 케찹을 듬뿍 뿌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토스트는 왜 안 갖고 왔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세대마다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고지만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근데 5, 60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7, 80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령이 대충 나옵니다. 예, 건망증 참 저도 지금 깜빡깜빡해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집사님 누구? 그러면 서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뭐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안 잊어버리면 돼요. 예수님 안 잊어버리면 돼요. 중요한 거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눌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떠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가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군가, 기도자는 누구인가를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점심 먹고 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자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호흡 기도와 예수 기도를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6년 1월 달에 캐나다 왔습니다. 온 목적은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러 토론토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유학을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 목회는 되게 빡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뭐 신방하고 기도회하고 열심히 한 3년을 뛰었는데 3년을 딱 맞추고 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고갈이 왔어요. 영적인 고갈이 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했는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컨택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정한 커넥션이 맺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고갈이 오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일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심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졌을 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고갈을 느끼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 공부하러 가리라. 특별히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리라 결심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에 제가 1990년 1월 달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저의 관심은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컨택을 이룰 수 있을까? 커넥션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까? 이 고민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미국 신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동안 여러 영성센터 수도원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러 군데 가서 3일 동안,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열흘 동안, 어떨 때는 40일 동안 이렇게 봉쇄 수도원 가서 침묵 수련도 하고 기도 수련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갈증을 풀어가면서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점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련할수록 기도에 대한 저의 이해가 이렇게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한 다음부터는 기도에 대한 저의 이해가 점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내 삶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하고요. 많은 부족한 걸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고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면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게 충만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제일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 그러죠? 인도라 그러죠. 차가 다니는 길을 뭐라 그러죠? 차도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인도고 차가 다니는 길이 차도인데 하나님이 다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막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채워주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거예요. 저는 이번 기도학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다시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가 뻥 뚫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회복하는 모든 토론토 한인장로교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넘겨지나요?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정리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캐토릭 신학, 성공의 신학,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다양한 교파에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읽어보고요. 또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얘기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이다. 이게 제가 종합적으로 기도 신학을 공부하고 모아본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하고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께 성자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업로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데, 업로드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업로드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대화라는 측면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부께 성자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리스닝 하는 거고요. 우리의 필요를 강청하는 거예요. 스피킹 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의 기본 요소는 리스닝과 스피킹이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청하게 되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강청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또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큰 요소는 경청과 강청이다. 리스닝과 스피킹, 경청과 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청과 강청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라는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귀를 활짝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님이 남자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천명을 알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성숙해지면요, 어떤 일이 나타나면 지천명의 경지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결정했던 사람이 차츰차츰 하늘의 음성에 리스닝, 경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길 원하실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크리스찬이 성숙해지면 자꾸 경청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강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유치한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주식은 강청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해버려요.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찾아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엄마 이렇게 갈 좋은 것 같아. 이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구나. 뿌듯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왜 날 귀찮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경청과 강청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기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인볼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통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인볼브됩니다. 자, 하나씩 세 분의 삼위의 역할들을 기도 안에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to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to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최종적인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알을 때 기도가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강아지를 주시옵소서. 강아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도 우리 아들이 지금 고양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허락을 못했어요. 제가 동물 키우는 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아이도 하나님, 저에게 강아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강아지 주세요, 강아지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보더니 예.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 네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엄마는 못 들어요. 이 아이는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엄마에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에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엄마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집에서 가끔 그런 일이 나는데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애들 초등학교 때 같으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우리 사랑하는 주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이번 학기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애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엄마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 돌려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기도를 빙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예.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에게 뭐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니고 보통 항주전직 분들한테 수요 예배나 어떤 모임에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항전직들은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자꾸 기도시키면 저 교회 옮겨요.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아마 토론토 한인장에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독창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시든 공중 기도를 하시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 기도 하실 때도요, 여러분 항상 기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일상적인 언어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캐네디언이나 미국 사람 기도하는 것과 한국 분들 기도하는 것 분석을 해봐서 논문으로 쓴 적이 있어요. 기도에서 존 데어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작은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캐네디언들은요, 일상의 언어하고 기도의 언어가 똑같아요. 그렇죠? 캐네디언들은 Oh Lord, I love you 이렇게 하잖아요. Oh Lord, I love 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여기 딱 올라서 기도가 시작되면 갑자기 사극 버전으로 바뀌어요. 사극 버전으로.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죄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평소에 안 쓰던 이 사극 버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 한국말의 존대어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에 조금 방해된다고 봐요. 방해된다고. 아울라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대한항공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 들어가는 불명예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서 외부 컨설턴트 불러가지고 왜 우리 항공사가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외부 컨설턴트가 알려준 문제 하나가 뭐냐면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이 그 칵핏에서 소통을 할 때 존대어를 쓴다는 걸 발견했어요. 기장님 뭐뭐입니다. 존대어를 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존대어를 쓰다 보니까 이 부기장이 위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빨리빨리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윗분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꾸 망설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축적돼 가지고 대한항공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제안하냐면 앞으로 대한항공 칵핏 안에서는 무조건 영어를 쓰십시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압력을 체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체크, 프레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났더니요 사고율이 뚝 떨어졌대요. 그게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대어가 좋은데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인데 이게 기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진실한 소통에 저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일상의 언어, 담백한 언어들을 사용하세요. 자꾸 기도를 잘하는 것이 마치 미사력어를 많이 쓰고 뭐 형용사를 많이 쓰면은 좋은 기도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백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든 공동 기도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To the Father. 이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기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앉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구나. 이걸 깊이 인식하면은요 기도의 모드가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세가 차츰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깊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재판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loving father예요. 자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loving father예요. 우리를 깊이 아시지만 깊이 사랑하시고 온전히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loving father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loving father,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단어가 착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시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죠? 아바예요. 여러분 아바란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리튼 랭귀지가 헬라어고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뭐죠? 데디 그런 뜻이에요. 파파 그런 뜻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뭐죠? 아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역개정을 바꿀 때 아바를 아빠라고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어떻게 되죠?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두 팔 벌리고 나가면 벌썩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무서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감이 있는 소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간구 기도는 괜찮아요. 뭐 무섭더라도 가서 죄 주시옵소서 뺏어오면 되니까. 근데 교제형 기도를 정말 하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빠 같은 분이시구나.
나를 항상 안아주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뭐뭐해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아빠 같은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요, 기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은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달라면 주시는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정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교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교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와 친밀한 나눔을 가는 이제 교제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시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북에서 오신 분은 아버지 이러셔도 괜찮고요. 아이가 여러분 편하신 대로 3번만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 부르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through the Son.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끝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뭐 구약 성경 외에 탈무르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봐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중보자로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중보자인 동시에 기도의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 대교를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특히 성령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왕 앞에 나가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어떤 표현이 떠오르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 민족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왕비에게 찾아가서, 에스더가 왕비였는데 그 당시에 얘기하라 그러니까 왕비가 망설입니다.
또 모르드게가 또 한 번 요청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왕비일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하물며 일개 왕 앞에 나가는데도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했습니다. 자취하다 보면 돈이 떨어질 때가 있고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뭐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 시골에 전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하려면 어디 갔냐면, 제가 그때 용도동 살았는데 청량리 우체국까지 가야 돼요. 본 우체국까지 가야 됩니다. 우체국에 가면은 전화기가 한 3-4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국에 가서 우리 시골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은 거기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줄 서 있다가 고영민 고객님 하면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비가 엄청 비싸니까 전화 들자면 엄마 돈 떨어졌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급한 얘기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고등학교 갔을 때 제 자취방에 전화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청량리 우체국까지 가서 엄마 하지 않아도 집에서 돌려가지고 엄마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나이가 든다면 핸드폰이 생겼어요. 이제는 어머님하고, 시골에 있는 어머니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카톡이 생겼어요. 카톡이 생기니까 돈 하나 안 들이고 무료로 어머님하고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요.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님에게 제 사진도 보내주고 우리 손자들이 노래한 영상도 보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정말 어려웠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 정말 업데이트된 최고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 붙잡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을 붙잡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밴쿠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뭔가 부탁하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전화가 오면 방어적이 됩니다. 아주 방어적이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말을 대충 생각합니다. 대개 제가 생각하는 말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완곡한 거절이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한참 선교사님 좀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혹시 누구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잘 아는데요.
누구 아세요? 할 때 그 목사님이 저거 가장 친한 우리 청주에서 목회하는 아주 친한 저희 동기 목사거든요. 제일 친해요. 정말 저의 베스트 프렌드죠. 누구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알죠.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장이 해제되더라고요. 아니, 그 이름 하나 들어온 게 별거 아닌데도 누구 아세요? 하는 순간에 무장이 딱 해당해도 예, 그래요? 하면서 갑자기 수용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니, 이름 하나 딱 들어왔는데 대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에 기도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영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도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성품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교통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통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통신망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영향 안에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끌고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캐나다는 보면은요 전화가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북쪽으로 막 차 올라가면 갑자기 전화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있어요. 라저스도 안 잡히고 텔러스도 안 잡히는 데가 꼭 있어요. 가보시면요. 한국은요 다 잡히잖아요. 대부분 지역 섬에도 잡히고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러잖아요. 다 되잖아요. 한국은요. 근데 여기는 중간중간 전화가 안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차를 몰고 한 베리쯤 내려오면 다 잡혀요. 모든 신호가 다 잡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 통신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센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전화가 터지듯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가 막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오래 기도했는데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과 기도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없이 기도 없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성령은 막 불같이 불불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은사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취업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자꾸 가까이 모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예요.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면 기도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기도에 있어서는 잘한 기도, 못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가 잘한 기도고 어떤 기도가 못한 기도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굿 앤 배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쉽게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easy and difficult는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를 탁 하는데 기도가 쫙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가요. 기도가 안 돼요. 막 잡생각만 나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답답하기만 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하고 힘들 때는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깊은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소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센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세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깊은 곳을 아세요. 양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의 깊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을 연결시키셔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떤 분은 롬팔28 그러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롬팔28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롬팔28을 요것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롬팔28, 로마서 8장 28절은 앞에 26절, 27절의 연관성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의 깊은 어려움을 커뮤니케이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의 기도에 공감하면서 공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고난 가운데 엄연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 현실이 아니라 임재 현실이구나. 하나님 몰라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두시는구나.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두실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실 것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지만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 부재 현실이 아니라 임재 현실이고, 이 임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봤을 땐 답답하고 내가 봤을 땐 멈춰있는 것 같고 세상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 28절은 8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내 이성으로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쫙 풀어놓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같이 공명하면서 경청하면서 성령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내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만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피상적인 기도가 깊은 기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환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아젠다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아젠다를 갖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도가 안 나오고 멈춰지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너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아들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성령 안에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들을 보지 않고 아들의 눈으로, 아들의 경험으로, 아들의 아픔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들을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확 풀렸어요. 확 풀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삶에 변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아버지인 내가 문제였어요. 그걸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성령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젠다를 뿌려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to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the Son,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활발한 소통과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마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충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지금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가장 부족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 채워지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떼쓰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것을 받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행위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라는 게 뭐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 담대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자꾸 부족한 게 보이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기도가 막혔습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활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서 경청하고 강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저의 기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제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제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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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가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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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다시 강력하게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속에 하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토론토 한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